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서로 묻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답을 알 수 없었죠. 그래서 내놓은 답이라는 것이 고작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래서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죠. 우선 세술에 취하였다는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조롱을 반박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3시면 우리 시간으로 6을 더해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면 한창 하루를 시작할 때인데 아침부터 술을 먹고 취해 있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그들은 밤새 철야 기도를 하며 성령에 취해 있다가 아침이 되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도 그들 안에서 흘러나오는 방언은 그칠 줄을 몰랐죠. 베드로는 양쪽을 다 진정시킨 후 그들에게 벌어진 일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끄집어내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선지자 요엘은 말세에 일어난 일에 대해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은 분명히 말세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세를 생각할 때 흔히 그 징조로 볼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서 기사라는 것은 놀라운 일을 말하고 징조란 사인을 말합니다. 말세가 되었다는 사인이 땅에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피와 불과 연기로 나타나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말세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느낌을 주냐 하면 말세는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마지막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나요? 바로 죄인들을 멸하시는 날이죠. 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날들이 자신들의 날들이라 여기며 살아왔겠죠.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악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 중에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즉시 뽑아버리지는 않지만 반드시 뽑아 불살라야 할 날이 오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모두에게 다 그렇게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는 한없이 두려운 날이지만 이미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대하고 고대하던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위해 착실하게 잘 준비해온 학생은 시험이 자기를 증명해줄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자기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한층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희망을 품죠. 하지만 공부를 안 한 학생에게는 시험의 날이 그렇게 두려운 날일 수 없죠. 차라리 시험이 오기 전에 지구의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시험이 두려운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 날이 와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들이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 택하심이 밖으로 드러난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세례,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의 날을 먼저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런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규모가 엄청납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죠. 그런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은 남녀의 구별도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죠. 왜 그럴까요? 때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세를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요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한 것은 매우 적절하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면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현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에 관한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었고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사명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한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성령 세례의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깨닫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세례와 함께 말세, 곧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성령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고 계심을,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 전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말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요? 모든 육체 안에 나도 포함되나요? 말세의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나도 경험하고 있나요? 나는 성령에 충만하여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말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여, 저에게도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한 조각의 파편이라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